늘 말씀드리지만 마스크 쓰고 찬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찬양 리더 중에 우리 지 목사님은 마스크를 빼고 하라고 했습니다. 마스크, 숨쉬기도 바쁜데 한복 찬양한다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수고 헌신이 헛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좀 합시다. 명절 잘 세셨습니까? 저는 어느 해보다도 올해가 참 행복한 명절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어제 학생과 청년들이 세배를 했거든요. 한 30여 명이 절 내려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집사람하고 앉아서 다 큰 청년들이, 학생들이 세뱃돈은 안 들었지만 세배를 하는데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세뱃돈 값으로 점심을 닭찜을 해서 맛있게 했더니 하나도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해본 사람이 감사를 하고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시대는 어른들을 예우하는 그런 게 점점 없어져. 세배 잘 받으셨죠? 자녀들한테? 이번 명절에 오라고 하셨죠? 왜 대답이 현찮으세요? 저는 늘 그래요. 왜?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 걸리고 다 걸렸어요. 3만 명이라고 이미 벌써 몇 주 전에 예고했잖아요. 3만 명 들어간다. 근데 말대로 됐잖아요. 아니 세배를 가든 명절을 가족과 세우든 근데 명절 안 세우면 어디 가요? 난 대답 안 해요. 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을 돌볼 수 있고 이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한국의 좋은 명절은요. 전통적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부모를 공경하고 조상을 경배하고 세우고 감사하는 그런 일들은요. 없어져서는 안 돼요. 야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안 오잖아요. 그냥 미리 갔다 인사도 드리든 뭔가 왜 그런가요? 그게 삶의 습관이 됩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습관을 들여요.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는 일들. 제가 설 전날 포도밭에서 이제 올해 포도 열매를 수확을 하려면 포도 가지를 전정을 해줘야 돼요. 지난 가을에 포도 따고 반 정도 그 가지를 다 잘랐어요. 이발을 하면 얼마나 깔끔해요. 똑같아요. 근데 그냥 놔두지 않고 반드시 그 원 지주에서 가지가 나오는 그 순에 2마디 정도 순을 놔두고 나올 순을 놔두고 다시 정정을 해줘요. 그러면 거기서 새 순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포도 농사를 어머님이 주시고 또 제가 가서 조금씩 거둬드렸는데 그 전까지는 포도가 잘 됐어요. 농사 짓는 농부가 누군지 아시죠? 근데 농부가 바뀌어지니까 올해 그렇게 작년에 좋은 튼실한 포도가 많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물을 안 줘서 그렇다. 막 그러셔요. 저희 사촌 형님은 아니 물은 제대로 먹었다. 근데 제가 포도나무 가지를 이렇게 가위로다 정정을 했는데 보니까 작년에 좋은 열매를 맺은 포도송이는 가지는요 굵어요. 그런데 조만조만하게 상품 가치도 되지 않는 포도 열매를 맺어진 가지를 보니까는요 아주 가늘해요. 비실비실해요. 손으로 꺾어도 꺾어질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좋은 양분을 섭취하고 이 추위를 잘 이겨내고 그리고 봄에 싹이
든든한 새순이 나와요. 그래야 그것이 양분을 잘 섭취해서 굵은 가지가 돼서 좋은 포도송이 열매를 맺는 거다. 저는 2022년도에 지난 2년 동안 우리의 나무가 비실비실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2022년대는 건강한 눈이 트여져서 건강한 가지가 자란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번호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삶이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이 추운 한파를 다 견뎌야 돼. 때로는 질병도 병충해도 견뎌야 되고 환경도 견뎌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나무는 건강하고 어느 나무는 새순이 나오지 못해서 비실비실에다가 또 그 중에 작년에 나무의 가지가 자라다가 만 가지는요 죽었더라고요. 원 가지 큰 줄기가 있는데 거기서 새순을 이제 순을 받아서 나오는데 그 나온 순까지 다 죽었어요. 원 가지만 남은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다 어려운 환경, 저는 산상수훈을 지난 9월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오늘이 23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올 백성들이 가는 영적인 장애물에 대한 말씀을 오늘 3주에 걸쳐서 말씀드려요. 그 영적인 장애물이 뭐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장애물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비판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면 비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으면 비판보다는 격려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늘 가는 길에 영적인 장애물에 외적인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외적인 것이 뭐냐면 넓은 길이라고 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쉬운 길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셨는데 대부분 우리들은 넓은 길, 편안한 길을 택한다고 했어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의 자리로, 주님을 찬송하는 자의 자리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적인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아마 쉽고 편안한 길은 이런 길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쉬는 날이에요. 명절 길게 쉬었는데도 오늘 또 쉬어야 돼. 아직도 안 일어났어. 밤새 늦게 자고 아직도 안 일어났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부지런히 몸을 갖추고 준비하고 이성전에 온 거예요. 저는 이게 좁은 길이라고 봐요. 평탄하고 넓은 길은 누구나 다 선택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은요, 애를 쓰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축하드려요. 정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도 쉬고 싶거든요. 지난달까지는 3번씩 주일 예배 드렸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1월 달에 와서 1부, 2부 두 번 들으니까 정말 쉬워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애를 쓰는 게 더 중요하더라. 애써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는 또 하나의 외적으로 조심해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는데 하신 말씀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대개 사람들은요, 크고 넓은 길을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대세라면서 자신들이 가는 길을 정당화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지옥을 향한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때그때마다 시대마다 파수꾼을 세우셔요. 그래서 그 가는 길에 위험성을 알립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셔요. 하나님의 신실한 파수꾼들은요, 사람들을 좁은 길, 하늘을 가는 길로 인도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때그때마다 넓은 길,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더라고요.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택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시키려고 거짓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귀에 달콤한 말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하늘 가는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니까요. 그들은 넓고 쉬운 길이 있다고 하며 사람들을 그리로 유인하면서 마침내 지옥의 자식들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박에 재앙이 내려서 곡식들이 열매를 거둘 수 없이 다 거진 반파가 돼버려요. 근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밑뚜기 떼들이 와서 그 남아있는 곡식들을 다 또 쪼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형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선지자가 누구고 거짓된 선지자가 누구냐? 다른 말로 참된 성도가 누구고 거짓된 성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의 가르침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둘의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참된 선지자는요, 성경이 이르는 대로 가르치는 자고, 거짓 선지자는 성경을 자기 주장에 맞게 왜곡해서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참된 선지자는 하늘 가는 길을 가르치는 자이지만 거짓된 선지자는요, 하늘 가는 길을 바로 밝히지 못하는 자예요. 참된 선지자는 좁은 길을 가르치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지만 거짓된 선지자들은 넓은 길, 편안한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인간은 편안하고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게 이 육신의 덩어리예요. 쉬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그런데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음 중에 첫 번째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을 얘기했어요. 애통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면서 그
그 길이 결코 넓은 길이 아니라 아주 좁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요, 교만과 혈기와 명예와 세상 쾌락의 탐닉과 이웃에 대한 무지한 비판과 선행에 대한 무관심과 의에 인한 순환의 깊이와 의를 위한 박해의 깊이를 가르치는 것, 피할 길을 가르쳐줘요. 이것이 하늘 가는 길인 것처럼 왜곡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외양상 외부로 보면 아주 그럴듯하게 나타나요. 그들의 속은 엉큼한 일이지만은 이를 감추고 양의 탈을 쓰고 기다려요. 우리가 한동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단들에 대해 식어졌어요. 그렇죠? 몇 년 전만 해도 예배당 입구 현관에 뭐 하나 붙었죠. 신천지 아웃. 그리고 또 뭐가 붙으면 이단들이 출입을 금합니다. 발견 시에는 법적인 조치를 합니다. 와, 아주 우리 한국 교회가 대단하게 방어하는 척했어. 그런데 요즘은 더 교묘하게 SNS나 영상을 통해서 들어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찬양 유튜브를 들고 와요. 24시간 찬양을 듣고 또 때로는 그런 거 틀어놔요. 근데 참 좋다라고 하고 들어가서 보면 어느 사이트는 이단들이 운영하는 사이트. 근데 더 좋은 곡을 그러면서 그들에게 현혹되어져 가는 일이에요. 참 비극 중에 비극은 뭐냐면 새 가족이 막 한동안 막 이단들 신천지에 대해서 막 이제는 막 다 드러냈을 때 교회 좋은 성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봤어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혹시나 이단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 사모님 주심이 봐요. 왜? 그들이 기성교회에 양의 탈을 쓰고 침투해서 기성교인들을 다 흔들어 놨어. 그런데 그들의 계략은요, 대단했잖아요. 누구보다 더 믿음이 좋아. 목사님보다 나. 또 대접을 극진해요. 어떨 땐 절 선물을 하면요, 의심돼요. 한 15년 전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나중에 알파를 지저스 애들 통해서 밝혔던 게 그분이 신천지에 빠졌다 나오신 분이었어요. 그래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한번 옆에 분들은 혹시 참, 지금이야 웃지만 그때는요 정말 기분 나쁜 거 아시지? 내가 좋은 교회를 찾아서 이 교회 멤버가 되고 싶은데 이 교회 성도들은 다 나를 이단처럼 거짓 선지자들에게 물들인 것처럼 그렇게 될 때가 엊그제예요. 지금 우리는 마스크 쓰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지금 2년 동안 눈 딱 감고 있지만 이단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깊숙이 우리의 영혼을 지옥불로 끌어가려고 유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성도, 참된 선지자, 거짓된 선지자를 가려낼 수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스스로 포장하는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참된 선지자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고 하는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은 아는데 벗어는 뒤집어 보면 안 되잖아요. 뒤집어 볼 수도 있는데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의 상태는 도대체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자, 7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그들이 맺는 무엇을 보면 된다고요?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이 나무가 시원찮은 나무인지는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보면은 야, 이 나무는 참 좋구나.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 좋은 열매를 맺었던 나무의 포도나무의 가지는 튼튼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비실비실한 열매를 맺은 나무의 가지는요 아주 가늘어요. 아, 이거구나. 만약에 그냥 놔뒀다가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아서 알지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아멘이지요. 좋지 않은 나무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선지자들을 볼 때 그들이 참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살펴보아야 할 열매가 뭘까? 아니, 포도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무엇을 보고서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어떻게 판단을 했을 수 있을까? 그것은요, 먼저 그들이 가르치는 도리가 그들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 말이에요. 그들의 삶은 모든 일에 있어서 거룩한가? 아멘이지요.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동안 신천지에 막 우리가 대항도 하고 부평에 성전 짓는다고 할 때 부평 기독교회 앞에서 막 데모하고 막 데모도 하고 가서 막 기도하고 그 위에 제가 또 그때도 대책위원장도 저도 1년 동안 부견회장 하면서 하기도 했고 영상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교회에다가 사회에다 알리기도 했고 했어요. 상곡동에 예배당이 있어, 그 성전이 있어요. 그 앞에 친구 목사가 예배당이 하나 있어, 조그맣게 저에서. 근데 그래 그러더라고요. 전무 새끼들 거룩한 척 하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요 소주가 객작으로 들어가. 속지 마십시오. 차라리 공개적으로 먹는 게 낫지.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면서 뒤로는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양의 탈을 쓴 일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자기의 이익을. 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며 그의 발자취를 따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 교주의 하수인이 되어줘. 그들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며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가를 살펴야 되는데 영혼을 갉아먹는 좀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는요 정말 그들의 가르침이 그들의 변화가 있는가 이것이에요. 그들의 가르침을 들은 이들의 삶 속에 정말 변화가 있는지를 보면 그들이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가르침의 선지자는 사람들을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끌어내서 하늘 가는 길로 인도하는 자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거짓 선지자, 참된 선지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그들의 열매를 살필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열매가 한 번 맺은 걸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열매는요, 지속적으로 맺는 거예요. 올해 좋은 열매가 맺어졌으면 내년에도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열매는 지속적으로 맺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맺어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해마다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열매 맺는데 해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 해를 건너뛰는 열매도 있어요. 그때는 나무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대추나무가 그래요. 저희 집 앞에 있는 대추나무가 어느 해는 잘 맺었는데 그 다음에는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열매는, 선한 열매는 지속적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보다 내 후손들의 신앙은 더 좋은 신앙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기존 세대들의 신앙의 삶을 너무너무 저는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후대의 신앙들은 어떠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속적인 영적인 열매가 맺혀져야 건강한 나무요, 건강한 가정이고 교회잖아요. 2022년도 이 안에는요, 기존 세대와 오는 세대 젊은이들이 어우러져서 열매 있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순간적인 열매는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 나무들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나무가 있잖아요. 꽃도요, 정말 생화인지 조화인지 분간이 안 돼. 조화가 생화 같고 생화가 조화 같고. 왜 이렇게 이뻐? 그리고서는요, 꽃잎을 한번 만져봐요. 에이, 조화네. 생화인 줄 알았는데 조화로 판단돼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은 처음에는 화려해요. 그럴듯해요. 근데 그 다음에 열매가 없어요. 우리 옆에 분 성도님들도 보세요. 한번 그런 분은 아닌가? 정말입니다. 변함없이 때가 되면 열매 있는 우리 삼산의 가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하늘 가는 사람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양떼를 해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 가는 길을 알지도 못하니 사람들을 인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 가는 길에 말 한마디도 못하고요, 실행하지도 못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요. 그들은 때때로 교회 안에서 더욱이 지도자로서 행사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 자체를 듣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들의 설교, 그들의 성례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아멘이지요, 듣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정신 차려서 그냥 졸다가 가지 마시고, 지금 제가 설교를 조용히 하고 싶은데 몇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얘기하면 졸고 포도나무 얘기하니까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니까 무슨 눈이 벌써 이게 눈썹이 너무 무거운 건지 가짜 눈썹을 낯을 다는 건지 이렇게 내려오더라고. 다 알아요, 보여요. 그래서 안보 쪽하고 이쪽 보고 원고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훈련이 돼야 돼. 그래서 올 2022년도 한 해는 참된 믿음의 성도의 길로 가십시다. 주님이 주신 산상수훈의 길. 아마 다음 주에는 보너스로 하나 더 할는지 몰라요. 오늘로 산상수훈은 끝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중에 하나를 놓친 게 있어요. 6장에 가서.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석을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자신의 삶은 날마다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맺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주만 더욱 바라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환경을 이겨가며 상황을 이겨가며 거짓된 것에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거룩한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사 한 번 맞은 것이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그 열매가 나타나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